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더우신데 수고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반드시 겪습니다. 아닌가요? 네, 맞죠. 다 동의하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고난은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난은 세상 사람이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참 현실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막 고난을 빠져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고난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느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세 부류가 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고난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 그리고 이 고난을 겪을 사람이라. 이 말처럼 고난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 거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아도 몇 가지쯤은 크고 작은 고난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 오늘 하루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가장 큰 고난은 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동생이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를 끝나고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놀잖아요, 그죠? 근데 오후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예배드리러 오셔서 제 동생에게 읍내에 가서 뭘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동생이 교회 집사님의 심부름으로 읍내를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동생의 그 싸늘한 시신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살아 계십니까?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고통을 줍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했던 아주 기억이 저에게는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저와 같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 앞에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이처럼 고난은 우리가 가진 믿음, 인내, 가치관, 신앙관, 정체성까지 모두 흔들어 놓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고난이 별거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결코 고난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히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바다에 표류했습니다. 감옥에 몇 번 갇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수많은 날을 정말로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한 것으로 보아 그는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앙이 깊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가정에도, 장로의 가정에도, 집사의 가정에도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일수록 하나님은 더욱 정결하게 다루시고 연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이며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갑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그건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산과 자녀까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사울이 죽은 지 7년 후에 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 그 므낫셋 왕에 의해서 죽을 때 톱으로 잘려 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잔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를 수도 없이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동족과 이방인에게 배신당하며 먹을 것도 없이 정말로 떠도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고난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고 그 목적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까요? 왜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연단시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금이 불 속에서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되고 이렇게 순금으로 남는 온도가 화씨로 1947.5도가 됩니다. 제가 금은 잘 녹이지 못하지만 가끔 한 번씩 녹여보면 마지막에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그 금이 남을 때는 정말로 그 유리구슬처럼 아주 수정 같은 정말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이 고난이라는 불길을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그냥 편안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세우는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갑작스러운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것들이 찾아오면 그 고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많이 우리는 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감정인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했던 신앙이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고난이 닥치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분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기도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가벼웠던 찬송 가사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이에요. 제가 병원에 누웠을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전에는 그냥 주일날에 부인 손에 이끌려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지만은 정말로 아프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제가 만나고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지금까지 한두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과 질병은 그분들에게는 크나큰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고난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에 따르면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팠던,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을 다른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위로를 우리가 상대방에 전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본 아버지의 모습은 자주 단식하는 거였어요. 단식은 물도 안 마십니다. 참 3일 이상 하면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항상 일주일씩 단식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20대 초반에 폐병 말기까지 가셔서 이렇게 죽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치유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병 고치는 그 은사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환자들이 기도하러 올 때마다 아버지께서 일주일씩 단식하면서 몇 시간씩 제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제가 한 번은 아버지께 여쭤보았습니다. 아버지, 왜 도대체 밥을 안 잡수고 기도하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할 때 식사도 잘하고 하더만 아버지는 왜 맨날 일주일씩 그렇게 단식하면서, 금식도 아니고 단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제 질문에 대답하기를, 내가 편하게 밥 먹고 기도하니까 그 아픈 사람의 간절함이 내 기도 속에 스며들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함 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단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아픈 사람의 간절함이 내 기도 속에 같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말을 듣고 별로 의미 있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사실 기독교 교육학을 학부에서 했는데 공부하면서 뭐 심리학도 하고 정신분석학도 하고 상담학도 그렇게 공부하면서 참 저희 아버지 말이 항상 제 머릿속에 남아있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야, 아버지가 참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셨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시대에 심리학이 있었습니까? 상담학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공감 능력이 생겨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고난을 통해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은 단지 심리적인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고난 속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리나 신학적 지식을 아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육체적 아픔, 정서적 아픔, 사회적 그런 소외된 분들에게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울고 있는 자들과 같이 뭐라 합니까? 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고통과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 보면 이러한 마음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이 가장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이단들이 참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었던 그 정동석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죽은 유병헌 씨 그 해외 공보 담당이었어요. 영어를 아주 잘하셔서 유병헌 씨가 해외에 이렇게 부흥 집회를 가면 한국말을 영어로 이렇게 통역하는 통역사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그 유병헌 씨 구원파에게 포습을 당했는데 자기가 포습 당한 이유를 바로 이러한 그분들의 이단들의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픈 상처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줘서 자기가 거기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공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진심 어린 기도와 손길을 내미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누군가의 인생을 진짜로 위로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말하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를 장차 나타날 영광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 비교할 수 없다란 말은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진짜로 비교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은 이 고난을 완전히 압도하고 남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촛불과 태양을 비교할 수 없듯이 현재의 고통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아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은 단순한 위로나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실체 있는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첫 번째 영광은 우리가 부활의 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병들고 약해갑니다. 나이가 들면 아침마다 쑤시는 것이 하나씩 늘어나는 게 이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는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더 이상 통증이 없고 더 이상 늙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온전한 몸으로 바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의 육체는 잠시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까? 예. 매주 저는 개인적인 일로 이제 널싱홈에 다녀옵니다. 그곳에 계신 부모님과 다른 어르신들을 보면 참 외로움과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약속하신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장인어른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빨리 데려가 달라.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한 번씩 갔다 오면 몸이 또 괜찮을 때도 있지만 조금 더 안 좋아지면 다녀오는 우리 자녀들도 참 기분이, 감정이 참 다운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저뿐 아니라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그분과의 완전한 교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죄와 고통과 죽음이 완전히 사라진 그곳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영원히 사는 삶, 이 세상에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도 살 수 없는 삶이 우리 앞에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가요? 안 무서운가요? 다 무섭죠, 그죠?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지옥에 있는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곳이라 그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그냥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왜 좋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천국이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이고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 영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잠시, 가벼운, 그리고 반대로 뭡니까? 영원히 지극히 큰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시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오는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통이 가볍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것보다 훨씬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으니 함께 나와 함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픔이고 손에 잡히는 건 손실이고 마음에 남는 것은 눈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은 바로 장차 다가올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혼자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환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로이 홀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피해요. 처음 한두 번은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자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피하게 됩니다.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처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애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고통을 끝내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물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고 밤이 길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손을 얹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러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안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눈물 나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조니 에릭슨 타다의 희망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 조니는 그녀는 17살에 다이빙 사고로 인해서 전신 마비가 되어서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하나님은 내 고통을 멈추지 않으셨지만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조니 앤 프렌드라는 그 장애인 사역 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곳을 강연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얻은 것이 훨씬 크다. 이 휠체어는 내 사명이고 내가 받은 이 고난은 축복이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셨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알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조니의 고백은 단지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녀는 고난을 견디고 위로를 받아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릇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이러한 위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나의 고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바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면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위로는 나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위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고난을 통해, 내 눈물을 통해, 내가 받은 위로를 통해 누군가를 다시 살리는 그 사역으로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 입은 자가 가장 강력한 치유자가 된다. 우리의 고난은 단지 우리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어두운 인생 속에서 빛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낙심한 자를 찾아오시고 상처 입은 자를 안아주시며 눈물 짓는 자와 함께 우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하나님 내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아픔이 있고 시간 앞에서도 나아지지 않는 상처가 있고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여정에 끝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셨고 결국 부활과 성천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가 받게 될 영광도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상처가 사명이 되도록 우리의 고통이 누군가를 통과하고 결국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건복을 벗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내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 바라온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을 주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겠습니다. 아버지 하는 그때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었고 정말로 이 고난이 주어진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장차 올 큰 영광을 위한 것이란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버리지 않고 더욱더 말씀 앞에 굳건히 서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었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겪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하시고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상처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울고 함께 계시는 주님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위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고난 속에 있는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누구에게는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담대히 따라가게 하시고 끝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보다 훨씬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번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